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함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예배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맡고 있는 예사랑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니까 도파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 도파민 터진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터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저 PPT 좀 띄워주시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파민 터진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 터진다라는 말의 뜻은 너무 자극적이거나 재밌어서 정말 뇌가 폭발한 만큼 쾌감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스로 동기부여와 보상을 부여해서 정말 어떠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행복 호르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는 양날의 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 우리 뇌 속에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그 동기부여와 보상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정말 강력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 쇼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쇼츠 짧은 동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제가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여기서 조금 잠시 보여드릴까도 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이제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양이가 이렇게 다른 고양이를 이렇게 휙 하고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고양이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작은 고양이가 탁 하고 부딪히는 그런 재밌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이 AI가 우리의 관심도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유튜브를 계속 찾아줍니다. 추천해주고요. 이것이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굴레에 우리가 빠져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의 바닷속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내가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만하고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영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습관적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AI가 내 눈에 계속 내가 재미있고 보암직한 영상들을 계속 띄워주기 때문이죠. 특히 유튜브 쇼츠의 개발은 우리의 말초적인 욕구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쇼츠의 최대 길이는 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3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쇼츠를 좀 더 길게,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쇼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는 자극적인 썸네일은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갑자기 헉 하는 제목에 대박 이런 제목의 그 썸네일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임박한 종말론,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휴거, 2026년에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박한 종말론, 더 나아가서 시한부 종말론을 예고하는 이러한 동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동영상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복사해서 공유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찰나적인 뇌에 자극을 주고 뭔가 짜릿함을 느끼게 하고 또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유튜브라는 매체와 뗄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런 유튜브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본문은 이 영상 중심의 미디어 사회에서 지혜롭게 영혼과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도 또 이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다는 설교자들,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는 어떤 스터디로 된 구조도 아니고 일정 부분이 몇 절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토막토막 단편적인 내용들은 많은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과 9장의 서론 부분 그리고 10장에서 29장의 이 잠언의 여러 잠언들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별도로 30장과 31장의 아구레의 잠언과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딱 서두인 잠언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지필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절 상반절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락, 즉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잠언들의 토막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잠언의 1장에서부터 9장을 이제 쭉 보면 맨 장이 시작되는 1장, 2장, 3장, 4장 그 1절의 그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주제어가 있고요. 표제어가 제시가 돼 있어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독자들, 특히 주 독자층인 젊은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토막토막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장의 아굴의 잠언, 31장의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잠언으로 이 잠언의 31장의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독자들을 향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저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둘째는 구부러진 시각을 버리고 구부러진 말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영상 매체들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알고리즘 원리의 폐단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유튜브 콘텐츠를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극적인 썸네일을 찾는 것보다 찬양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계속 그것을 클릭 하면서 통계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신앙의 간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AI가 의외로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는 상태로 이 알고리즘의 그 시스템 안에 갇혀 들어가게 되면 속이는 말의 무방비 상태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 알고리즘도 AI의 추천도 알아서 내가 보고 듣는 대로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4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솔로몬 혹은 독자들이 보기에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사고체계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이용을 하는 유튜브 이 알고리즘도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고로 충분히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들이 유튜브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왜곡된 사고, 속이는 사고, 비틀어버리는 사고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도파민만을 추구하고 즐기려는 삶을 벗어나서 읽을 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특히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계속 팡팡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에 급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에 알고리즘과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